은영강림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세상적인 것을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인데도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 경험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게 됩니다. 심지어 주님을 섬기고 이웃에게 봉사하기 위해 세움받은 교회 안에서도 세상적인 생각으로 서로 높아지려고 하고 분쟁까지 서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신앙 자세를 가지고는 어떤 신앙의 성숙도 삶의 변화도 기대할 수 없고 오히려 세상 속에서 사회의 손가락질을 받게 될 뿐이죠. 그렇다면 세속화된 한국교회 병폐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 자신이 먼저 새롭게 변화되기 위해 힘써야 하는데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죠.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되자.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되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된 사람을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해요.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사람의 모습에서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는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압니다. 12절 하반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는 육적인 사람과 성령의 사람이 있어요. 육적인 사람은 자연인이죠. 이 세상의 이치를 상식적인 수준에서 손에 보이는 대로 해석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잡히는 대로 알고 그걸 최고의 가치로 아는 사람이죠. 보이는 것이 전부예요. 이들은 물질을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여깁니다. 이런 사람은 신앙생활을 해도 물질적인 풍요를 목적으로 삼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질에 어려움이 오면은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교회에 잘 나와가다도 사업상 어려움이 생기면은 그만 절망의 늪에 빠지게 되고 교회마저 멀리합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육적인 사람.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물질 세계 너머에 있는 신령한 은혜를 추구하고 사모합니다. 이들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적인 세계의 실체를 믿고 체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 12절 같이 봅니다.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많이 있는데 가장 최고의 선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 최고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은혜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함께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찬송가 94장 1절의 말씀 가사처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도덕과 윤리가 땅에 떨어졌다고 말하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우리나라에 법률이 없습니까? 법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중개인들을 강하게 처벌하는 아주 그런 갈수록 강력한 범죄가 늘어나지만 그런 것을 처벌하는 법이 있어요. 그럼에도 갈수록 강력범죄가 늘어나요. 지식이 없어서입니까? 학력은 고학력자가 많아지고 지식인들이 많아지지만 그러나 도덕윤리는 땅에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먹을 양식이 없어서입니까? 이제는 그런 대로 살만해요. 일만 열심히 하면 다 먹고 살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무너져가는 이 사회기관을 세울 표준이 필요한데 옛날 일본은 천황이 모든 도덕의 표준이었어요. 어떻게 도대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사람이 천황이 도덕의 표준이 될 수 있겠어요? 또 어떤 사람은 위대한 역사적인 인물인 석가, 공자,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들을 삶의 표준으로 삼아요. 그러나 이들 역시 물론 훌륭합니다. 도덕적인 표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참 진리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완전한 형태의 진리의 표준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직 예수님만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삶을 주셨기 때문에 그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성령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감화 감동 주지 않으면 그런 고백을 할 수 없어요.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고, 육적인 사람은 오직 세상 것밖에 모른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여러분은 육적인 사람입니까? 성령의 사람입니까? 바라기는 예수님을 여러분의 생애 최고의 가치로 알고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로 말합니다. 13절 같이 옵니다.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에 오기 전에 아덴이란 곳을 거쳐서 고린도에 오게 됐어요. 아덴이란 곳은 오늘날로 말하면 지명이 아테네예요. 헬라 철학의 중심지입니다. 많은 철학자들이 운집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어설프게 얘기했다가는 크고 다쳐요. 지식인들이 다 모여있고 최고의 철학자들이 모여있는 그런 곳이 아덴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생각합니다. 이제 아덴의 복음을 전할 때는 다른 곳과는 다르게 잘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주 조심스럽게 그가 닦은 지식을 총동원해서 지적으로 복음을 잘 전하려고 하고 그렇게 전했어요. 그렇지만 그 결과는 아주 미미해서 사흘 동안이나 열심히 전도했지만 결신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그 후에 그는 이 아덴과 좀 비슷한 고린도란 곳에 오게 되는데 이 고린도에 와서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우리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화면 보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같이 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똑같은 십자가의 도지만은 멸망받은 자에게는 아이고 그 미련한 거 무슨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해 그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거 십자가의 능력. 똑같은 것이지만 어떻게 받아내에 따라서 천양지차가 되는 거예요. 또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바울이 아덴에서 이렇게 지적으로 철학적으로 복음을 잘 전했는데 아무 결과가 없을 때에 그는 반성을 했어요. 그게 아니고 복음은 그게 아니구나. 이제는 내가 세상적으로 지적으로 철학적으로 복음 전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전하지 않겠다. 다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기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얻은 사람에게는 큰 능력이라는 사실을 다짐했어요. 그렇습니다. 복음은 세상적인 지식인이나 그들 자신이 영광 결과나 창작에서 거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주신 것이에요. 그러기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초자연적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이 모두 성령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진뱅이가 걷게 되고 소경이 눈을 뜨게 되고 죽었던 자가 살아나기까지 하고 에베소에서는 마술사들이 요술책을 모아 불태우고 죽게로 돌아오고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의 역사에 일어난 말씀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역사고 성령의 역사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는데 성령의 감동에 기록된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정신과 의사인 트루디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트루디라는 사람에게 치료받으러 온 한 여자가 있었어요. 30년 동안이나 정신과 치료를 받으러 다녔는데 아무리 치료받아도 차도가 없어요.
보통 정신과 의사들은 어떤 치료 내담자들의 상담을 잘 해가지고 이 사람 이렇게 된 배경이 뭔가, 그동안 마음에 상처받은 감정이 뭔가, 트라우마가 뭔가, 그것을 정리할 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그런 과거의 상처가 없어요. 어떤 트라우마 될 만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도 계속 그 질병이 낫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트루니라는 의사는 정신과 의사이면서도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서 그 환자를 만나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병원에서 할 수 없는 그 병을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하면서 그에게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권유하고, 결국 그는, 그 여자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기의 모든 과거의 잘못이 드러나게 되고 회개하고 이렇게 고백해요. 다른 정신과 의사들이 30년 동안 치료해도 고치지 못했던 정신병에서 고침받고 그가 부르짖기를 나는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성령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에게서 나온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능력 받아서 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모두가 성경 말씀을 전하면서 능력받고 언제나 주의 말씀으로 말하는 지혜로운 입술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또 성령의 사람은 세상적인 판단으로부터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 14절 15절 같이 봅니다. 14절 15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신경 쓰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다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할까, 어떻게 생각할까, 그게 관심의 대상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그를 비난하더라도 그는 개의치 않고 그들의 판단으로부터 자유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의 판단 기준은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그게 기준이었기 때문에, 모든 포커스를 주님께 맡기기 때문에, 주님이 예스면 나도 예스, 주님이 노 하면 나도 노, 오직 주님께만 맞춰야 했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원했기 때문에 그는 세상에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이것이 바로 흔들릴 수 없는 그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걸 생각했다는 거예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말 들으면 좌로 치우치고 우로 치우치고, 그러나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춰 나갈 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실상 바리새인 가문 출신이죠. 세상적으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높은 학문을 가진 사람이에요. 출신 성분도 로마 시민권자예요. 특권층이에요. 하지만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그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일평생을 바쳤어요. 세상적인 그런 대단한 것들, 내놓을 것들, 그것을 다 배설 물려야겠다고 했어요. 그런 모든 사람들이 하는 결혼조차도 포기하고 아시아와 유럽을 누비면서 전도자의 삶을 살다가 마지막에는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게 되죠. 이런 바울의 일생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특별히 베스도라는 사람은 바울에게 이렇게 말해요.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공부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미쳐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육적인 것으로 영적인 것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영은 영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을 아는 모든 사람들은 그를 정신 나간 미친 사람처럼 생각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세상 사람의 판단을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자유를 누렸다는 거예요.
그는 성령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로부터도 그 무엇에도 예속하지 않는 성숙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직 영적인 판단을 할 뿐이라는 거예요. 영의 판단. 슈바이처 박사에 대해서 얘기 들었을 거예요. 대학 시절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임한 거예요.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남은 삶은 아프리카 가서 선교사로서 일생을 바쳐야 되겠다 다짐을 하게 되죠. 그 후에 9년 동안이나 의학 공부를 하게 되고 아프리카로 가서 일생 동안 원주민들을 치료하는 그리고 복음 전파하는 그런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결국 20세기 최대의 성자요 시대의 양심이 되었습니다. 그는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신앙적으로 판단한 그 사명의 길을 흔들리지 않고 그 길로 가게 된 거예요. 우리도 영적인 판단을 하면서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그 사명,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중심이 잡힐 때 흔들리지 않죠. 중심이 없으면 흔들려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사명 따라서 주님이 주신 말씀을 담대히 외치면서 주님이 주신 길을 담대히 나아가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을 말씀해서 예고해서 고난을 예고했어요. 이때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항변하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는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배신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그 사람도, 특별히 수제라고 하는 베드로도 그렇게 주님을 배신하는데, 오늘날 끊임없이 시험과 미혹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나 당연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능력, 충만함을 힘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능력이 아니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신령한 지식으로 분별합니다. 얼핏 보면은 세상 지식과 또 영의 지식이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오히려 세상 지식이 사람을 만들고 역사를 만들어가고 가치를 만드는 것으로 그렇게 알게 되는데, 그러나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환경, 좋은 조건을 가졌다 하더라도 신령한 것에 대해서는 세상적인 것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사람은 영의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 충족하지 않으면 늘 공허함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임을 망각하고 하나님께서 하나에서 10가지 모든 세상적인 것으로만 풀어가려고 한다면 엄청난 장벽에 부딪히죠. 해결되지 않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고 말씀하실 때에 베드로가 벌쩍 뛰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 뭐라고 해도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가셨던 거예요. 누구든지 진정 주님의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할진데 아무에게도 판단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판단하실 분은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더 봅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 4절. 고린도전서 4장 3절 4절 같이 봅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체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는 주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나를 심판하시리는 주시니라. 주님이 알면 됩니다. 주님이 나를 판단합니다. 이 사람 이랬다 해서 이리 이기고 저랬다 해서 저리 이기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판단을 뒷전으로 미루고 눈앞에 보이는 사람의 판단에만 신경 쓰고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판단에 근거할 따름이에요. 그래서 16절 하반절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이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 로마서 8장 9절 같이 봅니다.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충만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리스도를 기쁘게 해드리고 그 뜻을 따르면서 그리스도와의 깊은 교제가 가능합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참 그리스도와 칭함받는 성도들이 다 돼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성령의 사람인지 육신의 사람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바람은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손으로 잡을 수 없고 사진으로 찍을 수도 없어요. 하지만 바람이 지나가면은 물체가 흔들림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느끼게 되죠.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은 영이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사진 찍을 수 없습니다. 손으로 만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불같이 생수같이 바람같이 역사하기 때문에 성령 받은 사람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보이게 되는 거예요. 또 내가 성령을 받은 사람인가 아닌가는 그 열매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죠. 무슨 나무인지. 그렇다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열매가 무엇입니까? 우리 잘 알죠?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같이 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바로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화평케 하고 오래 참고 자비를 베풀고 선한 일을 하고 충성하고 온유하고 절제하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열매가 맺기 때문에. 그런데 이 반대인 사람은, 이런 거 없는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비록 육적인 사람을 오셨다 할지라도 가실 때에는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기도로 결단하고 성령의 능력 받아서 성령의 사람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 돼요. 그래야 영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 시간 다시 한번 성령의 불로 여러분이 새로워지고 성령의 불로 여러분이 뜨거워지고 그래야 영육간의 약함이 주님의 권능 앞에서 강건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일마다 때마다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서 주신 사명, 직분, 능력 있게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준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많이 맺는 성도들,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고 인정받고 상금 드리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